세상은 신기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중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 신기함이 특출하다. 받아들여야 할 것에는 빗장을 열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에도 빗장을 열지 못한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종교인들의 현란한 언변으로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는 고통의 원인을 깨쳤고 사람들에게 그 깨침을 나누어 자비를 베풀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쉽고도 간략했을 것이다. 불경의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아 삼매에 드신 이야기들이 그렇고 제자들 중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깨달은 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 부처님은 그 시대에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해결하려 했을까? 그는 고통을 보고 느꼈던 것이다. 그 시대의 신분제에서 오는 고통을 보았고 생로병사에서 오는 고통을 보며 고통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했다. 고통으로만 세상이 가득했다면 그가 왜 왕궁을 떠나 이곳저곳을 기울였겠는가? 고통이 아닌 그 무언가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통의 저편에 있는 행복일 것이었다. 고통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는 이곳저곳에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기실 그곳에도 답은 있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는 고행을 멈췄고 수행이라는 모든 것을 버렸다. 그는 죽을 먹은 뒤 보리수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았다. 그는 해답을 얻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을 결심을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비었다. 버릴 것도 비울 것도 없다. 거기엔 오로지 침묵만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침묵 속에서 빛을 보았다. 그는 침묵의 경계에서 생각을 만났던 것이다. 석가모니가 만난 것은 생각이었다. 석가모니는 생각이 문제고 답임을 깨달은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생각 때문이다. 생각을 비워라. 그리고 말씀하신다. 생각 때문이다. 생각을 채워라. 이것이 그의 가르침 사성제요. 중용의 리듬인 것이다. 그러나 생각의 리듬 타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부처가 되었지만 45년간을 실천하며 가르쳤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시 생각이 많아졌다. 부처님 깨달음은 부풀려지고 신격화되어 갔다. 소설 속의 신비한 이야기는 재미있고 아름답지만 그것은 현실 속의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란한 언어는 마음을 현혹시키지만 진실을 가려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 불교의 교단이 쪼개어진다. 수많은 교단이 생각에 생각을 더해 말을 양산한다. 말이 많아져서 이해가 더 어려워졌다. 이제 사람들이 떠났다. 쉬운 믿음 속으로. 이쯤하고 불교신문에 게재된 벽암록 속으로 들어가 알을 깨쳐보자. 선에서는 깨달음을 도에 연결시켰다. 도를 아십니까에 대한 도에 대해 알아보자. 지도문안이란 용어가 있다. 지도라는 용어를 사전에도 지극한 도로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모두가 지도문안을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로 번역했다. 그런데 원래 이 용어는 승천대사의 신신명에서 발췌해서 네 글자를 만들었기에 생략된 글자가 많다고 봐야 한다. 도는 깨닫기 전에 사람에겐 단지 추상적인 말일 뿐이다. 중국의 노장 사상에서는 만물을 만들어내는 모체로서의 실제이며 만물을 존재케 하는 법칙이라는 뜻으로 도라는 말을 사용했다.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고 경전을 번역하는 스님들은 바로 이 노장 사상에서의 도라는 용어를 불교 내에 흡수했다. 그 후 선불교가 크게 일어나면서 깨달음에 대한 모든 것은 도라는 말로 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도라는 말 자체가 이미 어떤 꾸밈을 배제한 특수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승찬대사께서 과연 도라는 추상적 언어를 지극한 도라고 하여 더 추상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건 선사들의 언어가 아니다. 일체의 설명이 끊어진 이치로서의 지극한 도였다면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야말로 형편없는 군더더기가 되고 만다. 만약 지극한 도라는 뜻으로 사용했다면 또 다른 쉬운 도가 있다는 말이 된다. 과연 이렇게 도를 이리저리 쪼개버렸을까? 그러므로 지도문안에서의 문안은 늘 어떤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봐야 하며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다. 즉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다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뒤에 가려 선택하다는 뜻인 간택 등의 행위와 연결되는 것이다. 조주스님께서 대중을 상대로 제시를 하셨다.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다. 가려 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여기에 한마디라도 말을 하게 되면 간택이 되고 명백이 된다. 그런데 나는 명백한 경지에도 있지 않다. 이것을 그대들은 돌이켜 소중하게 여기겠는가? 조주 스님께서 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당신이 좋아하는 승찬대사의 신신명 첫 구절을 끌어오셨다.
신신명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다.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다. 오직 자기 뜻대로 가려서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다.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막힘없이 탁 튀어 뚜렷하고 화날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위 문단을 다시 정리해보자. 승찬 대사께서 깨우쳐 주시려는 핵심은 분명하다. 도에 이르는 것, 도를 깨닫는 것은 아무 어려울 것이 없는데 문제는 제각기 자기가 익힌 입맛대로 가려서 좋은 것은 택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는 상대적 분별에 걸려서 깨닫지 못할 뿐이다. 만약 분별을 버려서 괴로움이 사라져버리면 가로막는 것이 없어 바로 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때 어떤 스님이 여쭈었다. 이미 명백한 경지도 있지 않다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나 또한 모른다네. 그 스님이 여쭈었다. 스님께서는 처음부터 알지도 못하셨으면서 무엇 때문에 도리어 명백한 경지에도 있지 않다고 하신 겁니까? 조주 스님께서 이르셨다. 묻는 것은 그만하면 되었다. 절이나 하고 물러나라. 분별 일으키는 것이 사라졌는데 어찌 기쁘니 슬프니 하는 것이 있겠는가? 질문하던 스님이 조주 스님의 경지를 짐작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신문에 벽암록을 나오니 답답함이 사라진다. 제자가 궁금해 묻는다. 조주 스님은 입 닫고 절이나 하고 물러나라신다. 제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물었더라면 생각을 조율하라는 자비가 있었을 것이다. 중국의 불교는 말수를 줄이려 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켜놨다. 너무 멀리 우주의 근원 법칙으로 진화해버렸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인 생각의 조율이 어렵고 어려워졌다. 생각의 조율이 노장 사상의 우주의 근원 법칙으로 더 쉬워져 일반인들의 삶이야기와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다. 지도문안 도를 아는 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난해하고 어렵게 되어버렸다. 삶 속에서의 고통과 떨어져서 특별한 종교인들의 전설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귀를 열면 희망의 소리를 볼 수 있다. 나는 도에 대해 이런 말을 보고 들었다. 도가 아닌 것이 없다는 희망적인 말의 발견이다. 우리가 빗장을 열면 들어올 것은 들어오고 나갈 것은 나갈 것이다. 마치 콧구멍 속으로 드나드는 호흡처럼 우리말은 참으로 신기하다. 우리말을 관찰하면 도 아닌 것이 없다. 도는 우리말에 잘 쓰여지고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도 아닌 게 없다. 참으로 어렵도다. 어려운 게 도다는 말이다. 나의 말은 쉽도다. 쉬운 게 도다는 말이다. 보는 도다. 듣는 도다. 맛보도다. 가도다. 오도다. 우리말 끝에 도다를 붙여보라. 도 아닌 게 없다. 그러고 보면 우리말은 희망을 준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말인 것이다.